그래 성령의 도우심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개의 교훈에 관하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회개라는 건 바로 우리가 삶도 돌이키고, 또 회개란 입으로만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회개란 분명히 우리가 금령을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올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회개 예물이 다 사라졌고 삶도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회개했다며 돌아다니고 있는 성도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 오늘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가 보셔서 회개함으로 돌아온다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도 보내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 믿는 자들입니다. 그 시대 인본의 교리로 훈련받고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며, 회개치 아니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분명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박혔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삶도 물질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라면 회개치 아니한 것이라 바로 이미 아담을 심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지옥에 보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란 무엇인가? 바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다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인본의 교리를 더 신봉시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안에 인본의 교리가 하나님 말씀마다 높이 있다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바로 이 이유는 뭐냐? 갈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죄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죄를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회개치 아니한 강팍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실로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서 그 표적을 보고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삶이 터나지 않고 있다라면 분명히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 즉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 삶도 터나고 또한 회개 예물도 올려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을 때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말씀과 반대되는 교훈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심장으로 돌아올 때, 특히 신약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회개함으로 돌아왔던 다윗과 또한 신약의 잃어버린 탕자의 교훈에 관하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회개함으로 돌아왔을 때 삶도 터나며 또한 철저히 토설하며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돌아왔을 때는 다윗은 숫송아지 한 마리로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물을
금령이 깨달아졌을 때 숫송아리 한 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고 또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불순종하는 죄가 계명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삶도 터내야 되고 입술로도 토설해야 되지만 분명히 회개 예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진정한 회개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심장이라면 삶도 이제 명한 대로 순종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명한 그 회개 예물의 그 속죄제를 드려야 온전한 회개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킬 때는 오직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 중에 행하는 믿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찾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로 다윗은 시편 7편 또 시편 범죄에 따르면 육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내가 과연 돌이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지옥에 갈 수 있는가 우리 영혼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회개치 아니었을 때 자기 뼈가 새였고 자기 모든 것들이 수척해졌으며 주님이 나를 진액으로 짜서 나를 눌러서 죽이는 그 고통 속에까지도 자기 영혼이 들어갔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의 교훈에 관하여 철저히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다윗처럼 침상을 그 죄의 교훈에 관하여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다윗의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죄를 돌이키고 돌아갈 때는 철저하게 토설하지만 토설하고 낫다라면 왕상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명령을 지키는 다윗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아에 의해 일평생 이평생 범죄하지 아니한 다윗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해서 육체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제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줄 때 우리 죄가 깨달아지죠. 우리 양심이 금방 알게 하죠. 그렇게 양심이 알게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떤 사람은 간음에 걸렸을 것이고 우리는 신약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도 걸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일 송수에도 걸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한 이런 여러 가지 계명 안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돌이킨다라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였음을 왕상 1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삶만 터난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에 보니까 그는 구약의 물질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4장 3절에 있는 죄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숫송 한 마리에 대한 그 회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도 터나고 예물도 드려서 속죄제를 들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라면 다윗처럼 삶도 터내서 다시는 다윗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다윗보다 더 악한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짓지 아니한 우리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윗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명 안에서 사랑하지 못했다라면 삶도 터나고 분명히 회개야물로 하나님께 속죄제 숫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금령이 깨달아지고 그래 내가 범죄했구나. 어떤 분은 주일로 범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삶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물질에 걸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삶도 터나시고 회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우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가볼까요? 시편 51편 13절 읽고 범죄자에게서 내가 돌아와서 이제 범죄자들을 주의 도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9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지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지금 숫소 한 마리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숫소 한 마리 드려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거룩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한다라면 숫소 한 마리 드려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 숫소 한 마리를 다윗은 어떻게 알고 드렸을까? 레위기 4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주의 종은 성도가 목회자가 가르칠 때 금령이 깨달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뇌물에 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서 간음하는 죄를 졌죠. 분명히 이혼한 사람끼리 결혼해도 간음입니다. 그런 죄를 예를 들어 졌다라면 지금 다윗도 간음죄에 대한 속죄 예물이었으며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어때요? 미워했죠? 미워했죠? 살인했죠? 살인은 미움입니다. 미워했기 때문에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며 또한 다윗이 범죄하니까 무슨 죄를 졌어요? 거짓말을 했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제일 앞에 세우는 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이 여기고 궁일이 여겼다라는 것은 정말 자기 죄의 교훈에 관하여 애통해했다라는 거죠. 그죠? 애통해하고 삶도 터나고 물질도 터나는 이런 애통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기의 제사법 주의 종이 범죄하면 분명히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온전한 회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돌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목사님 그건 구약이라 하지 마시고 하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고 또한 누가복음 11장에도 모든 예물로 번제 소제 화목제로 또 감사예물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예수님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걸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는 몸만 돌아오지 마시고 분명히 주의 종들은 금령이 깨달아졌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지금 깨닫게 해줘. 그러면 분명히 숫소 한 마리에 대한 회개물로 하나님 단에 올리시면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보도록 합니다.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은 자가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며 그 범한 죄로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언약의 열쇠, 오늘날 바로 베드로에게도 언약의 열쇠를 줬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언약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 안에 이런 삶을 터나는 속죄의 상과 또한 예물로 올려서 터나는 이 언약이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민족들도 바로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서 45장 범죄했을 때 분명히 회개 예물을 단에 올렸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행하시고 또 가르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도들도 있지만 제가 빼고 가도록 하고 그럼 신약에 와서 정말 누가 그렇게 회개를 잘했을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탕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탕자는 돌아올 때는 아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범죄하고 내 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올 때 품꾼의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즉 종의 믿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오니까 오히려 허랑방탕하는 마음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어 내 멋대로 벌어보겠다고 나가고 또 어때요?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사업을 하다 나가고 또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종의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종의 믿음으로. 아멘? 종은 어때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죠? 종은 품꾼의 믿음으로 내 생각, 내 방법이 없이 나는 이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믿음을 품꾼이요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때요? 빌립보 2장 4절부터 보면 그죠? 종의 믿음으로 본체였지만 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또 행했던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이블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올려지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던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종의 믿음으로 품꾼의 믿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잃어버린 탕자처럼 돌이킬 때는 정말 종의 심장으로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주님은 그 종의 믿음으로 오는 그에게 풍악을 울려줄 뿐 아니라 가락지를 끼워줄 뿐 아니라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래 내 아들아 돌아왔느냐 그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그래 너를 씻겨주마 그리고 어때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정말 품어주고 풍악을 울려주는 그런 멋진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돌이킬 때는 진정한 믿음으로 종의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형식상 그래 내가 뭐 그냥 가면 또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잠깐 나가서 부모에게 재산을 받고 잠깐 나가서 그 재산을 쓰다 보니까 잠시 다 써버렸대요. 잠시.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세상에 나가서 잠시 다 써버리고 자기가 믿음을 지켜보려고 또한 세상살이를 하다가 먹을 것이 없죠. 입을 것도 없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그 돼지 열매를 먹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어렵구나.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내 멋대로 살았더니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내가 뭔 사업을 해보겠니? 장사를 해보겠니? 라고 해서 나갔더니 결국은 다 하나님 뺏어버린 게 예를 들어 다 뺏어버렸더니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는 거야. 그래 너 돌아가려고 하니? 그럼 돌아가려고 하려면 무슨 믿음으로 가? 내가 이제는 종이구나 품꾼이구나. 그러면 그 품꾼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품꾼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추고 시험하고 또한 넘어지고 또한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는 이런 잃어버린 탕자처럼 품꾼의 믿음으로 종의 믿음으로 내 소유가 없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온다라면 우리 주님은 버선발로 우리를 안아주고 살찐 송아지만 잡아줄 뿐 아니라면 복을 준다는 거야. 손가락 뒤에 가락지를 끌어주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대단한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서 저와 이 여러분들이 성도를 또 다스리고 또 성도들도 돌아올 때는 우리가 종의 믿음으로 정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충성하고 죽도록 내가 계명을 지키는 교회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내 행복을 위하여 저는 담임 목사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온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도 또 품어주고 또한 여러분들을 잘 리더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에서도 보면 이 형님이 있습니다. 형님. 이 형님은 뭐라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무리들이, 가정 안에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이 큰형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왜 동생한테는 재산을 많이 주고 나한테는 왜 재산도 주지도 않고 동생이 오니까 왜 동생만 안아주고 동생만 품어줍니까? 왜 나에게는 소유의 절반도 주지 않고 동생만 이뻐합니까? 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워가는, 또 세우지 못한 교회 안의 성도, 가정 안의 성도, 또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 따위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케어하고 세워가고 또 예수님 심장으로 끝까지 품꾼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는, 또 믿음으로 일어나겠다라는 품꾼의 마음으로 온다라면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품어서 안고 가고 또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성도들도 가정도 모든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